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부흥에 대한 꿈을 꿉니다. 아니, 아마도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꿈꿀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꿈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들은 그토록 이 부흥을 꿈꾸는 걸까요? 그리고 왜 모든 교회들이 그토록 부흥에 목말라 하는데도 왜 교회가 바라는 부흥은 바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과연 교회들이 말하는 이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요? 먼저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부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결여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부흥에 대한 이 열정과 갈망의 결여로 연결됩니다. 19세기 유명한 성경 강해자 알버트 반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와 같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부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날은 교회사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를 열 것이며 오순절 날에 나타난 것과 같은 능력의 나타남을 예고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모든 교회들이 부흥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 그것과 더불어 부흥에 대한 그 일치된 마음으로 참된 부흥을 갈망하게 될 때 그 순간 부흥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숫자적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큰 교회들은 왜 계속하여 부흥하지 못하는 걸까요? 또 만약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부흥일까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처럼 이 부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먼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부흥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흥이란 사전적으로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남 혹은 쇠퇴했던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부흥, 어떤 문화 부흥 등과 같은 것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부흥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흥은 어떤 인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인위적인 부흥이라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어떤 힘에 의해 스스로 다시 일어나는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패커 박사는 부흥은 아무도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든지 인식될 수 있는 그 무엇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참 애매한 정의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은 아무도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든지 인식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두 번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네. 미국에 있는 필러 신학교 교수인 에드윈 박사는 부흥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하며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불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파급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즉, 이 두 주장을 근거로 부흥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곧 하나님의 부으심이다. 아주 간단하죠?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떤 잘 준비된 메시지나 또 은혜롭고 힘있게 전한 설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간절히 사모함으로 울부짖는 기도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열심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면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벌써 부흥의 때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아니 수만 번도 더 경험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흥을 사모하지도 말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결코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듯 저절로 부흥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부흥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지 부흥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일으킬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흥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들을 토대로 우리는 부흥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와 불신자들의 회심을 가져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부흥을 갈망하는 걸까요? 어제 교회에 와서 우편함을 보는데 웬 쪽지 한 장이 있어 봤더니 전도지가 꽂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우편함에 전도지가 꽂혀 있었어요. 보니까 저 관양시장 쪽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꽂아 나왔다고 생각을 해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우편함에 전도지를 꽂아놨다니 속으로 조금은 괘씸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천지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한편으론 이 전도지를 놓고 간 분의 마음을 이해는 했습니다. 분명 이분 마음에도 한국 교회 혹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 했으리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흥도 좋지만 좀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이처럼 신뢰를 범하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부흥의 때가 임했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때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미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거나 또 부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부흥을 갈망하겠습니까? 부흥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기 전 개인이나 사회에 나타나는 절망과 좌절 등의 영적인 침체 현상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메마름, 차가워진 마음, 영혼의 공허함, 심령의 갈급함, 삶의 답답함 등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혼돈, 인생에 대한 의미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타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증가, 그로 인해 세상이 온통 어둡게 보이기 시작하고 무력감에 살아갈 힘도 잃게 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급기야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 개인적 사회적 현상들은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부정적인 현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와 세상과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죄에 빠지게 되며 모임 가운데 다툼과 시기가 많아지고 성도 간의 의견의 불일치와 수군거림과 이기심으로 형제애가 사라지게 되고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며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고 교회 내 교만과 오만 그리고 도덕성의 타락과 불의와 행악이 넘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말한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바로 부흥을 필요로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교회에서 부정적인 현상들을 가슴치며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사회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간절함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부흥을 사모하게 되는 예비적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부흥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예비적 단계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며 그저 그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때에 부흥은 찾아오게 되는 걸까? 물론 부흥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점진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나타날 수도 있고 부흥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개월 아니 십수년 뒤에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에도 반드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흥의 첫 번째 과정에는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반성. 여러분 이게 뭘까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야만 비로소 그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추함과 끝없는 부족함과 무능력 등을 발견하고 심히 애통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죄에 대한 인식은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동반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조차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던 세리와 같이 자신의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오니 주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절규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3,000명을 회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던 중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그 많은 회중들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러한 회개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했던 한 선교사께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한 음욕, 도덕,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의 고백까지 쏟아냈다는 거예요. 죄의식과 더불어 그로 인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회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감사와 찬양이 신비롭게 어울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의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죠. 부흥의 때에 사람들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흥의 때마다 이러한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 때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18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위대한 전도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부흥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 그때 비로소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은 회개의 과정 없이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림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자신 개개인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먼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그런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부흥의 시작은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흥의 동기는 대부분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가 된 1904년 원산 대부흥은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되었죠. 또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은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던 길선주 장로의 뜨거운 회개가 참석했던 자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고,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회개의 역사를 열게 된 것입니다. 부흥에는 어떤 특별한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흥을 바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맞이할 준비는 우리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흥을 갈망하는 만큼 우리는 부흥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부흥을 준비하는 이들은 우리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중세교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당시 중세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갈급해했습니다. 그로 인해 중세교회의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었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부흥의 역사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진짜 부흥을 갈망하는 이들을 보면은요,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만큼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는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들만의 어떤 특이한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부흥을 갈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꼭 성령 충만한 이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성령 충만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새술에 취한 것 같더라. 그 두 번째로는 담대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요,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무능력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락방에 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문을 잠그고 벌벌 떨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 기억하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 즉 부흥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잊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겁없이 자기를 핍박했던 무리들과 정면 대결을 하고 자기를 사형에 처할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조차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담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증과 확신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부흥 때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흥의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한여름에 갑자기 찾아오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부흥에 기이해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많은 이 부흥의 때에 또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무슨 일이야? 이게 어찌된 일이야? 다들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외침이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고 이 기도가, 이 간절함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외침과 간절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록한 1735년 미국 매사추세츠 노탐프런에 있었던 부흥의 날들에 대한 기록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역사는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그 부흥이 일어나고서 맞는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처럼 보였다. 그 전에는 그때처럼 사랑이 충만하거나 기쁨이 충만하거나 그처럼 비통함으로 충만한 적이 없었다. 거의 모든 집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목할 만한 표징이 보였다. 가정 식구들마다 자기들에게 찾아온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새로 난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고,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가 다시 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의 성소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날은 기쁨의 날이었고 그날은 온화했었다.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아름다웠다. 회중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었다. 누구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전력했다. 거기서 참석한 회중들은 누구나 젊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심히 들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때때로 눈물을 흘리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며 비통해하며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사랑에 겨워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웃들의 영혼에 대한 연민과 관심으로 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 진심으로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부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